22장.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나귀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나귀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양한 율법들을 다루고 있는데 율법들의 중심 사상은 이스라엘의 유익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의 공동체로서 형제 자매의 관계에 있다면 서로의 유익에 대한 책임이 모든 구성원에게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그들의 실생활에서 어떻게 하면 복을 누릴 수 있는지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질서와
형제 사랑의 정신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원칙과 질서를 깨뜨리지 않고 이웃의 재산이나 생계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이스라엘 전체의 유익이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절부터 4절까지는 형제의 재산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여기서 형제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의 공동체임을 전제했을 때 모든 이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웃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게 되었을 때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이웃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주인을 찾아서 돌려줄 때까지 자기 집에 맡아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웃이 잃어버린 것을 자기 소유로 취할 수 없다는 것이죠. 낙이나 의복이나 어떤 것이라도 주인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는 정직한 공동체, 안심할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이웃이 잃어버린 재산을 끝까지 찾아주는 사회는 내 소유를 잃어버렸을 때도 염려할 필요가 없는 사회인 것이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주인에게 찾아줘야 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타인의 소유를 탐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과 같은 말이죠. 즉, 십계명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진정한 유익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5절부터 12절까지는 성결과 창조 질서에 관한 여러 가지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5절에는 부적절한 의복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는데 남녀의 의복을 받고 입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단순히 패션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성의 옷을 갈아입는 것이 상징하는 비정상적인 성행위에 관한 것입니다. 또한 가나안과 이방 종교들 중에는 다산을 위해 남녀가 옷을 바꿔 입는 관행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증한 이방의 풍속에 빠지지 않게 하시려는 목적이기도 한 것이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라는 성별, 즉 창조 질서에 순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은 새 둥지에 새끼나 알이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어미와 새끼를 동시에 취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이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덮여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 안에는 사랑과 보호의 정신이 깃들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창조의 질서이기도 한 것이죠. 새끼를 낳아 종의 번식과 번성을 이루어가는 어미새의 출산 행위는 태초에 하나님이 정하신 생육과 번성이라는 창조의 법칙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미와 새끼를 함께 죽인다는 것은 마치 임산부의 배를 가르는 것과 같은 잔인한 행위인 것이죠. 어미새를 살려두어야 남아있는 알을 부화시킬 수 있고 다른 새끼들에게 양식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미물에게까지 자비를 베풀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도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과 인애로 품고 계신다는 것을 가르치시는 것이고 이처럼 너희도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함입니다. 8절에는 새로 집을 지을 때에는 반드시 난간을 만들라라고 말씀합니다. 만일 이 규정을 지키지 않아서 지붕에서 사람이 떨어져 죽게 된다면 그것은 죄가 됩니다. 이것은 타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규례인데 폭력으로 타인을 해치는 것을 금지하거나 타인의 재산을 탐하지 못하게 하는 것보다 더욱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이웃의 생명과 유익을 보장하도록 하는 규정인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세세한 부분에서까지 생명 존중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9절부터 11절까지는 서로 다른 성질의 것이 혼합되는 것을 금지하십니다.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고 소와 나귀를 한 멍에에 매어 밭을 갈지 말고 양털과 배실을 섞어서 옷을 짜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그들의 정체성을 지켜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룩한 백성이 이방 풍속에 빠져 여호와 신앙에 대한 순수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것에 대한 외적인 상징으로 주신 규례들인 것입니다. 일상의 삶에 주신 이러한 규례들을 지킴으로써 더욱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지켜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한편 본문 12절에는 겉옷에 내 귀에 수를 달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어는 각 자음마다 고유의 숫자가가 있는데 수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치치트라는 단어는 그 자음의 숫자가의 합이 600입니다.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은 수를 만들 때 8가닥의 실을 5개의 매듭으로 묶어서 만들었는데 8과 5의 합은 13이죠. 그러므로 술은 600과 13의 조합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모세율법의 전체 조항의 수를 613개로 규정하고 이것을 지켰죠. 민수기 15장 38절 이하에 술에 대하여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도록 하는 가시적인 수단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수를 볼 때마다 말씀을 기억하여 탐심을 버리고 방종과 음행의 삶을 살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혼인관계와 순결에 관한 규례입니다. 어떤 남편이 아내가 싫어져서 그 아내가 처녀가 아니었다고 거짓으로 고소했을 때 그 여자의 부모는 자기 딸이 처녀였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했습니다. 처녀임을 입증하는 증표가 무엇인가 하는 논의들도 있지만 약 3,500년 전의 성에 대한 가치관과 윤리를 오늘날에 그대로 반영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문자에 치우치지 말고 그 속에 담긴 영적 의미에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진위를 밝히는 것이죠. 남편의 고소가 거짓으로 드러나면 남자는 매질을 당하고 여자에게 누명을 씌운 대가로 그녀의 아버지에게 100세겔을 줘야 합니다. 또한 남편은 그 여자를 평생 아내로 삼고 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고소가 사실이라면 그 여자를 돌로 쳐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하라고 말씀합니다. 22절과 23절은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남녀를 모두 죽여서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하라고 말씀합니다. 약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와 동침한 경우도 동일한 적용을 받는데 약혼도 결혼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즉 남편이 있는 여인과 다른 남자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을 경우에는 남자와 여자가 모두 죽임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25절부터 29절까지는 약혼한 여인과 약혼하지 않은 여인을 구분하고 있는데 약혼한 여인이 강간을 당했을 경우에는 남자만 죽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않은 여인과 마음이 맞아 동침하는 중에 현장에서 붙잡히면 남자는 여자의 아버지에게 50세겔을 주고 그 여자를 평생 아내로 삼아야 했습니다. 마지막 30절에는 계모와의 관계를 금지하고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들은 약혼관계 혹은 혼인관계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녀의 정상적인 관계에 대한 기준을 혼인으로 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버리려는 것, 한 남자의 아내이면서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지르는 것, 그리고 남편이 있는 여인을 범하는 것, 또한 결혼하지 않은 자들이 동침하는 것, 이 모두를 죄로 규정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의미는 분명한 것입니다. 신랑이신 예수님이 신부인 교회를 버리지 않고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신부인 교회도 오직 한 남편에게 대한 순결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은 이미 5명의 남편에게서 버림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진짜 신랑으로 맞을 때 마르지 않는 생수가 그녀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결핍이나 필요에 의해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 세상을 남편으로 삼는 그러한 부정을 범하지 아니하고 마르지 않는 영원한 사랑을 주시는 예수님만을 신랑으로 삼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인 영원한 생명을 낳는 거룩한 신부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